시편 123편 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평안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심령에 넘치나이다. 아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오늘 네 번째 시편입니다. 여기 시편을 보면은 그 시편의 내용이 아주 짧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짧은 기도입니다. 하나의 기도이죠. 짧지만 그러나 이 시편에는 성도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모습을 보여주는 아주 귀한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우리가 앞에 120편에서부터 시작되는 내용을 연결해서 보자면, 지금 시인은 성문 안에 있는 상태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122편에 보면 2절에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이렇게 122편에서 나오죠. 그래서 오늘 이 123편은 이제 성문 안에 들어선 서 있는 그런 순례자가 또 기도하는 내용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도의 내용의 그 첫 번째 내용으로 그러니까 등장하는 게 뭐냐면 바로 긍휼을 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긍휼을 구한다. 그러니까 우리 순례자의 삶에 있어서 그 순례의 길이 어떤 길인가를 잘 또 이 시편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례의 길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그런 길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또 고난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긍휼을 구하는 삶, 이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성도의 삶의 태도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편을 우리가 살피며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 그 1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이렇게 시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이 시인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표현을 보면 눈을 들어,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잘 아는 마태복음 6장에 가보면 우리가 그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 마음도 있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이랬습니다. 그게 무슨 표현일까요? 몸의 등불이랍니다. 눈이. 이것은 바로 마음에 대한 표현입니다. 마음이 제대로 돼야 한다. 마음이 밝아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한다 하면은,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눈으로 쳐다보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주께 향하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을 살면서 당할 수 있는데 그 고난 중에서 우리가 참 힘든 고난이 뭐냐 하면 바로 멸시를 당하는 겁니다.
근데 그 멸시가 어떤 멸시인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멸시를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멸시가 시편 42편 3절에 가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비웃고 이렇게 조롱하고 이렇게 멸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비웃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비웃고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이 있으면 내 처지와 내 처지를 한번 봐라. 세상에서 누가 더 편안하게 살고 있고 누가 더 잘 사는지 어디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그러면서 믿는 자들을 조롱하고 믿는 자들을 멸시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환경 가운데 산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갈 때에 이러한 일들을 그저 어쩌다 만나는 것이 아니라 순례의 길 자체가 바로 이런 고난의 길을 걷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할 때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할 때 이 기도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가? 확신을 가지고 하는 기도입니다. 어떤 확신이겠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믿음의 기도인 거죠. 믿음의 기도. 그래서 오늘날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주기도문 첫머리에도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보면 주기도에도 보면 첫머리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오늘 시인도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주여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더욱더 명확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을까요?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는가 할 때 이것을 우리가 배운 웨스트민스터 소기요리 문답에 보면은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왜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는가 할 때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언제라도 도와줄 능력이 있고 누구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알고 그걸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언제라도 도와줄 능력이 있고 또 도와주고자 하는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설명이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언제라도 도와줄 능력이 있고 도와주고자 하는 그 아버지. 그 아버지께 누가 나가듯이 누가? 그 아버지에게 누가 나가는 거예요? 자녀가. 그죠? 자녀가 나가듯이 우리도 모든 거룩한 공경심과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삶의 가장 중요한 태도입니다.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로서 가장 합당한 모습,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 앞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의지하는 가운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시인은
얼마나 이것이 간곡하고 간절한가 할 때 2절에 보니까 2절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예. 여기 보니까 종이 나오죠. 종의 눈이 이렇게 되죠.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것처럼 또 여종의 눈이 그 주모, 아마 주모는 그 여종들을 관리하는 최고의 관리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뭐 주인과 같은 것입니다. 그 주모의 손을 바라보는 것처럼 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러니까 마치 종의 운명을 누가 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왜 종은 그 주인의 상전의 손을 바라봅니까? 자기의 운명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자기가 잘되고 못되고 편안하고 한 모든 일, 또 자기가 뭘 해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일, 그 모든 것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상전에게 달려 있죠. 그죠? 주인에게 달려 있죠. 그러니 그의 눈은 항상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상전의 손에 그 눈이 가 있는 거죠. 주모의 손에 그 눈이 가 있는 거죠. 즉 마음이 거기에 다 가 있는 거죠. 상전이 어떻게 할까? 우리 주인이 무엇을 원할까? 그렇게 마음이 온전히 다 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시인은 뭐라 그래요? 우리 자신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인은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뭐를 원한다고요? 어떻게 해주시기를 원한다고요?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기를 원한다?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다린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항상 이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다립니다. 지금도 기다립니다. 왜 기다릴까요? 지금도 우리는 어디에 현실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멸시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사는 자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삶 속에서 언제나 그 멸시가 올 때, 그 조롱이 올 때 우리는 언제나 뭘 해요? 그 조롱을 보면서 낙담하고 그 조롱을 보면서 실망하고 어디 다른 데 도움을 구하고 다른 데를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다리는 삶을 항상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긍휼하심을 기다리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또 기다리는 자에게 긍휼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시인이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를 이렇게 간절하게 하지 않습니까? 3절에. 자,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예. 여기 보면은 여호와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반복하고 있죠.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다른 게 넘쳤으면 좋겠는데, 그죠? 근데 여기 멸시가 넘친다는 겁니다. 멸시가. 조롱, 비웃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 멸시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가장 믿음으로 멸시를 받으셨고 가장 믿음이 좋으시고 가장 하나님과 가까우시고 가장 하나님에게 순종을
많이 하시고 완전하게 하신 그 예수님이 세상으로부터 온갖 조롱을 다 당하셨습니다. 멸시를 당하시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보면서 비웃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서 네 자신을 구원해보라고 비웃었습니다. 그 모든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그야말로 멸시가 넘쳤죠. 이러한 멸시 가운데 시인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끝까지 바라보신 것입니다. 긍휼을 바라보시고. 또 4절, 그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4절. 평안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심령에 넘치나이다. 이 평안한 자라는 것은요, 누굴 얘기하는가? 다 잘 되는 거예요. 무엇에도 불구하고 잘 될까요? 하나님을 안 믿는데도, 하나님이 없다 하는데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조롱하는데도, 그런데도 잘 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에 많이 있어요. 그래도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평안한 자의 조소, 그런 편안한 자의 조소가 세상에 넘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을 향해서. 그런 자들은 또 어때요? 그런 자들이 교만한 자죠. 교만합니다. 교만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죠?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심령에 넘치나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시인 그 개인적으로 보면은 인생 속에서 이런 평안한 자들과 교만한 자들의 멸시와 조롱이 넘칠 뿐만 아니라 또 여기 보면은 시인은요, 여러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앞에는 처음에는 내가 주께 눈을 들어 향합니다. 이렇게 기도가 시작되었는데 여기 뒤에는 전부 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다 우리에게. 여호와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평안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심령에 넘치나이다 하면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는 개인적인 기도일 뿐만 아니라 그 성도의 기도는 근본적으로 우리를 위한 기도가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기도. 신앙의 공동체를 위한 기도. 하나님, 이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세상의 멸시와 조롱 가운데 있어도 낙담하지 아니하고 그럴 때에 오히려 눈을 들어 하나님께 눈을 향하여 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넘쳐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참으로 복받은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긍휼을 구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너희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하는 이 세상의 조롱에 대하여 우리가 눈을 들어 그 조롱과 멸시의 현실에 함몰되지 않고 오히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향하는 성도의 모습, 하나님의 긍휼을 항상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첫 번째 긍휼의 하나님이시니까. 그죠?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또 우리를 위하여 조롱과 멸시를 받으셨으나 긍휼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모든 것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이 고난 가운데 그 멸시와 조롱을 어떻게 이기며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할 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 예수님이 우리는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 멸시와 그 조롱을 친히 다 우리를 위해서 당하셨다. 그러니 너희도 그 멸시와 조롱이 세상에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얼마든지 그 조롱과 멸시를 이기며 나아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위로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항상 그 심정과 그 기도로 항상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